우리 지난주에 중간사, 그러니까 성경 배경 공부하다가 멈췄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멈췄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요, 고레스가 죽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고레스 마사게타이족한테 가서 죽은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잠깐 좀 더 하고, 그리고 오늘 에스라부터 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 표 기억하시죠? 헤라클레스 가문의 칸다올레스, 메론나스 가문의 기게스에서 쭉 오고, 크로이소스 아리에니스가 이렇게 메디아로 시집을 오고, 그래서 메디아가 페르시아한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리디아, 그 다음에 바벨론 정복 당하고, 고레스가 마사게타이족 정복하러 갔다가 죽는 얘기까지 했어요. 고레스가 죽는데요, 고레스가 참 너무 빨리 죽죠. 고레스의 역할은 거기까지라 그랬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고, 바벨론을 점령해야 그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최종적으로 이 바벨론 정복한 이후에 여호와의 백성들은 자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마사게타의 전쟁을 갔다가 죽는 얘기가 지난주까지였어요. 그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캄비세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캄비세스가 이집트가 아직 정복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거든요. 그 헤로도투스의 재밌는 얘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집트 왕이 캄비세스가 이집트 왕한테 당신의 딸을 보내라,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네 같은 놈이 무슨 내 딸하고 결혼하니? 그러면서 치녀를 보내갖고 기분 나빠서 전쟁을 벌였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시 이집트가 정복을 해야 전 세계를 다 통일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 정복을 하러 출동을 해요. 근데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이집트 정복하고 3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무르거든요, 캄비세스가. 그런데 주변 나라에 조공을 또 바치라고 하는데 이 조공을 또 안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러분 이집트 지도를 기억하세요? 이집트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집트 주변을 다 사막이, 세계 최고의 사막이 딱 막고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맞죠? 아프리카. 왜 사우디아라비아 쪽의 사막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사투리쓰는가? 맞죠?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거, 딴 나라 같아요. 그 사하라 사막이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제가 우리 처음에 지리 공부할 때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북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이쪽으로도 사하라 사막인데, 여기 수단, 이디오피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 내려가서 이디오피아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케냐에서 시작하는 이 강들이 나일강이 되어 있고 사는데요. 나일강 주변에 다 사막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일강을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복을 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여기다가 조공바치라고 시켜요. 얘네가 안 바쳐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디오피아로 이제 사신이 가거든요. 조공을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의 왕이 그 사신에게, 캄비세스의 사신에게 활하고 화살을 주면서 네 왕 갖다 주고 이거 당길 수 있으면 오라 그래. 그래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활을 이렇게 쫙 당기는데 이게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 스메리디스라고 있잖아요. 그 도표에 그 고레스, 연표 보고 계세요? 고레스 밑에 캄비세스, 그 밑에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 이렇게 있는데, 그 스메리디스가 전장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일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메리디스가 형님 줘봐요. 그랬더니 얘가 쫙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신하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스메리디스에게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좀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보내놓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였다는 첫 번째 설이 있어요.
형이 죽였다는 설, 이 동생은. 그래놓고 자기는 원정을 떠나는데요. 두 표로 나눠요. 군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리비아로, 그러니까 리비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리비아로 출발하고 하나는 이디오피아로 출발해요. 그 이디오피아로 출발하는 걸 자기가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 리비아로 가던 군대는 다 전멸했어요. 중간에서. 그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얘네도 생각했겠죠. 우리도 사막이 있다. 이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쪽에 사막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했겠죠. 우리도 있거든. 그러고 갔는데 사하라 사막은 이게 웬만하면 건너지 못하는. 가다가 다 죽었고, 캄비세스도 데려가다가 많이 죽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죽는데, 그 가다가 군사들이 막 죽는데요. 이 전쟁 영화 보면 장군들은 말을 타고 사병들은 뛰잖아요. 그죠? 가다가 죽어요. 우리가 지금 안다르신 집사님이 그 자기 아들 어릴 때 유치원 때 걔가 그리 물었어요. 사극을 보다가 사극을 보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야, 저 사람 왜 말 타고 저 사람 왜 뛰는 줄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공부 잘해서 말 타고 공부 못하면 뛰는 거야. 그랬대요. 공부 잘하면 장교되고 공부 못하면 사병 된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 그런데 많이 죽어요. 많이 죽는데 가다가 편지를 하나 받거든요. 캄비세스가 무슨 편지를 받느냐면 본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캄비세스는 들으라. 그래놓고 왕 스메리디스 자기 동생이잖아요. 캄비세스가 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안 죽였어? 죽였대요. 그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다시 백을 해요. 백을 하다 또 무작위 죽죠. 사막에서 죽고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돌아왔는데요. 이집트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어떤 축제를 벌였냐면 그 아피스가 강림했다는 그것을 강림한 것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피스 신 축제. 아피스 만년필 있잖아요. 근데 아피스가 우리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이 그 소예요. 송아지. 그러니까 농경문화니까 소가 있고 소뿔 사이에 태양 원반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아피스거든요. 그 아피스가 태어났다고 막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캄비세스는 오해를 하는 거죠. 저것들이 내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해서 와갖고 막 분노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아피스가 태어나서 그렇다고. 그럼 아피스 그 신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신이 왔는데 아피스, 그 고대 아피스에 대한 그 생긴 게 어떠냐면 괴물이에요. 괴물. 완전 기형소. 혀도 막 갈라지고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이상해서 이거 괴물이지 이게 소가 아니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소가 하나 나온 걸 아피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피스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이게 신이냐? 그래갖고 지가 칼을 뽑아갖고 아피스를 확 찔렀는데 야, 신은 신인가 봐요. 아피스가 팍 피했어요. 피했는데 허벅지를 찔러요, 아피스가.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기록을 거기다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캄비세스가 본국으로 막 돌아와요.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다메섹에서 죽어요. 캄비세스는. 다메섹에서 왜 죽냐면 또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왜 페르시아는 설이 많냐면 그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불질러요. 그리고 기록을 다 부셔버리고 자기들이 승자의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면서 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아마 지금 이란 이쪽에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한 페르시아에 대한 학문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다메섹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첫 번째 설은 이래요. 캄비세스가 말에서 내리다가 칼이 이렇게 빠져갖고 허벅지 뱄다는 소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침에 돼서 딱 말 타고 출발! 그러고 칼을 확 꼽았는데 너무 멋있게 꼽다가 허벅지에 꽂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는 다메섹에서 파상풍에 걸려 죽어요. 그리고 본국에는 스메리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까는 첫 번째 설은 캄비세스와 스메리스가 이집트 같이 갔었다가 이집트에서 형이 돌려보내면서 암살자를 딸려보내서 죽였다는 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캄비세스가 원정을 떠날 때 자기 동생 스메리스를 왕궁에 앉혀뒀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 앉혀뒀는데 또 다른 스메리디스가 있어요. 얘를 푸슈도 스메리디스 그러는데,
이 푸시도란 말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스메리디스가 하나 있었어요. 왜 얘가 가짜냐면 이 가짜는 원래 가우마타라는 친구인데 얘가 신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고레스가 이게 헷갈리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둘째 아들하고 신하의 아들 가우마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그래갖고 그 가우마타의 귀를 잘라요. 귀를 자르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애를 가우마타라고 안 부르고 짝퉁으로 부르는 거죠. 야, 짝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스미리디스가 되는 거죠. 푸시도 스미리디스. 얘가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미리디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앉아요. 근데 귀가 하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이고 목소리로만 다스리는데 일곱 방백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곱 방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궁녀였는데 그에게 시켜요. 그 스미리디스의 귀를 좀 확인해 보라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귀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인 줄 알고 일곱 방백이 들어가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리디스가 죽는 것을 통해서 고레스의 가문은 끝나요. 고레스는 더 이상 고레스의 가문은 남아있질 않고 일곱 방백이 나라를 찾았는데 일곱 방백이 나라를 찾은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거 누가 왕이 되느냐죠. 왕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거 일곱 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기를 내일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저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달려가죠. 그러다가 누구의 말이든지 그 태양이 뜨는 곳, 약속된 장소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모여요. 그런데 모였는데 그 일곱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연표 보면 페르시아 연표 보면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찾으셨어요? 계보를 보면 다리우스는 그 외삼촌 다리우스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일곱 방백 중에 한 사람 다리우스, 장군 다리우스예요. 이 다리우스의 말이 그날따라 무지하게 막 달리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치직을 때렸더니 얘가 막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앞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왕이 됩니다. 다리우스가 이렇게 왕이 된 건 그의 마부가 지혜로워서 그래요. 그 전날 이 장군들이 얘기를 할 때 그의 마부가 옆에 서 있다가 들었어요. 어떤 말이든지 그 장소에 가서 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밤에 그 마부는 자기 주인의 말, 고레스의 말하고 순말하고 암말하고 교배를 시켜요. 교배를 시키고 그 암말, 교배했던 암말의 오줌을 받아다가 그 약속한 장소에다가 뿌려놔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이 딱 왔는데 말의 후각이 되게 탁월하거든요. 멀리서부터 자기가 전날 밤에 사랑했던 그 암말의 냄새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말이 막 달려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암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소리를 질러서 왕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말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데요. 이 다리우스가 굉장한 왕이에요. 고레스가 정복자라면 다리우스는 행정가예요. 다리우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이게 페르시아 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 헬라가 4개로 나눠진 상태의 땅이네요. 내가 이거밖에 안 올려놨나? 이거 말고 딴 걸 보여줬어요. 어찌됐거나 여기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사거든요. 이 수산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산성. 이 수산은 엘람국의 수도였어요. 엘람국의. 그 다음에 앙메다. 우리 성경에 앙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계의 지리에선 엑바타나 되어 있는데 엑바타나는 이 정도에 있는데 엑바타나는 고대 메디아의 수도였어요. 바벨론은 당연히 바벨론의 수도였고요. 그런데 여기 수산성부터 해서 여기 사대까지 서버도 사죠. 사대까지 쭉 해서 뭘 만드냐면 고속도로 만든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이 다리우스의 고속도로는 이걸 왕의 도로라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도로가 왕의 도로라는 도로가 있었죠. 그건 왕이 만들거나 왕이 다녔거나가 아니라 상인들이 다녔던 도로인데 멀리서 보면 왕의 행차 같다. 그래서 왕의 도로라고 부른다 그랬고, 진짜 왕이 만든 고속도로는 이 다리우스가 만든 이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가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지금 이란 땅에서부터 터키 땅까지 연결된 엄청난 도로를 만들어요. 이 도로를 만드는데요, 그냥 대충 산 까갖고 그냥 평탄 작업해놓은 산이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도로 공사하듯이 자갈 깔고 모래 깔고 뭐 다지고 등등 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리석을 깔아놓은 도로가 저 도로예요. 그 대리석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주파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마차가. 일주일이면요, 말이 일주일 만에 도착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30km마다 하나씩 거점을 두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나라도 그 파발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파발 제도가 여기가 맨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km마다 말을 바꿔 타고서 연락병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또한 그 주둔했던 부대는 자기가 주둔한 부대를 그 장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15km씩 그 도로를 순찰했어요. 그래서 산적대들이 상인들을 못 괴롭히도록.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약속하기를 이 도로에서 강도떼를 만나면 다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할 정도로 안전했던 도로가 이 왕의 도로예요. 일주일 만에 소식이 왔다 갔다 했던 장소가 저곳이죠. 그래서 이 정보도 그렇고 다리우스가 만든 우편제도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편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우편제도를 만들고 연락병들의 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지금 뉴욕 우편국의 표로 돼요. 뉴욕 우편국에서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이거 그대로 누가 또 본받냐면요, 후에 징기스칸이 본받아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면서요 40km마다 이렇게 거점을 만들고 똑같은 걸 하는데, 징기스칸은 더 많은 권력을 줬어요. 연락병들에게. 연락병들이 깃발을 뚫고 막 달리는데 앞에 누가 막았다. 그러면 사형권을 줬어요. 죽이고 지나가도 돼요. 아무도 막으면 안 됐어요. 그거를. 그 정도로 중요했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만든 거예요. 또 저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려니까 세금이 정확하게 거쳐야 됐어요. 페르시아는 자치권을 줬다 그랬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고. 근데 페르시아는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 자치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그 일부를 그 자치 지역에 쓰고 많은 부분을 나라로 보냈는데, 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세금을 속이면 죽감당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우리나라 암행어사 제도 같은 걸 옛날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심어놔갖고 10원 한 푼 세금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잘 걷고 소식 잘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게 페르시아의 이 다리우스의 통치 방식이었죠. 이 다리우스가 이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지금 고레스, 캄비세스, 스메리스,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대를 쭉 이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뒤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벌어질 건데, 자 여기 역사 얘기는 요 정도 해놓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서 이 뒷 얘기들을 좀 더 볼 거예요. 이 얘기들을. 자 그러면 자 에스라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를 펴요. 교재를 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권에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한 장에 한 권씩을 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페이지에 세 권을 함께 넣어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넣어놨냐면,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면 거기 4장과 6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4장과 6장이 빨간색. 그 4장과 6장이 빨간색인 건 사륙, 망통 이렇게 기억을 해요. 사륙, 망통은 4장은 망할 뻔하고 6장은 형통하고.
하는 이 흐름이 같아요. 자,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4장과 6장을 공통적으로 좀 보면, 자, 4장을 보면 에스라서 4장은 성전 건축 중단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중단이, 성전 건축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6장으로 가볼까요?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 완공,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 완공, 에스더서는 궁중일기 발견되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느낌이 오셨어요? 느낌 왔어요? 자, 4장, 6장. 4장은 방해, 6장은 형통이에요. 그래서 4장은 망할 뻔하고 6장은 형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4장, 6장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 먼저 볼게요.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을 다 다뤄요. 1차는 에스라가, 2차는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교재의 아랫부분을 보면 박스가 다시 조그만 게 있죠? 거기 1, 2, 3차로 끌려간 얘기가 있고 1, 2, 3차로 돌아온 이야기가 표로 돼 있어요. 아래표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있죠. 1차로 끌려간 게 주전 606년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3차는 586년에 끌려갔고, 그리고 1차 돌아온 게 538년에 돌아오고 이렇게 쭉 되죠. 그런데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가 누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에스더 얘기가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이래요. 1장부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복귀 얘기를 한 거고요. 6장하고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들어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에스라의 복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3차 복귀인 거예요. 자, 흐름 이해가 되셨어요? 1차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 얘기고, 2차가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얘기인데, 그 1차와 2차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가 에스더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 에스라서 뒤에가 느헤미야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걸 다 쪼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서, 에스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우리가 흐름 잡기가 쉬울 텐데, 에스라가 이렇게, 원래 히브리 원 성경에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붙어있는 성경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 우리는 찢어놨지만 한 권이에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흐름을 좀 기억해 놓고,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얘기를 했잖아요. 에스라가 1차 돌아온 스룹바벨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좀 봐요. 1장은 그래요. 1장은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자, 1장 봐요.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가 그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보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1차, 2차, 3차 그 귀한 얘기가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538년이라 그래요. 끌려간 게 606년이고요. 돌아온 게 538년인데, 우리 언표에는. 근데 사실은 2년 뒤에 돌아와요. 고레스가 538년에 돌아가 그랬거든요. 538년에 바벨론이 함락을 당하거든요. 함락되자마자 고레스가 돌아가 그랬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오케이 이러고 막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집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준비하고 해서 돌아오는 게 2년 걸려요. 그래서 돌아온 게 536년에 돌아오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을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이제 받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그 5절부터 보면 이거 여기서 꼭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이렇게요.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레스는 여호와 신앙인이었냐가 그렇지는 않고요. 고레스는 여기 유대인에게 준 조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을 했고, 고레스는 모든 포로민들에게 다 돌아가랬어요. 자기네 나라로. 그러니까 제가 아수르의 정책하고 바벨론 정책하고 페르시아 정책은 다르다 그랬죠. 아수르는 정복을 하면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딴 나라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도시에 둬서 혼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복을 다시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북이스라엘 한번 점령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지파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짬뽕이 됐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돌아오면 바벨론 지파하고 바벨론 지파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얘기만 나오는 거죠. 돌아온 레위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들의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정복을 하면 정복된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정복 지역은 정복된 상태로, 부서진 상태로 놔두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포로를 끌어다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똑똑한 애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른 지역의 관리로 임명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책 때문에 그 정복된 예루살렘이나 주요 도시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그 무너진 상태로. 만약에 70년 동안 있었으면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랬을 텐데 바벨론의 정책이 정복된 도시는 건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중앙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 페르시아는 중앙 통치가 불가능하니까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지역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고, 돌아가서 자치권을 갖고 다스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민족 중에 지도자를 뽑고 그가 총독이 돼서 세금을 잘 내고 군대를 잘 동원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알아서 통치하게 했어요. 종교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이 국지적인 갈등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중앙에서 그것까지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때문에 그 성을 건설하면 안 됐기, 재건하면 안 돼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면 이 모든 게 다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 통치 방식 때문에 가능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성을 재건하리라 등등등 다 했는데 70년 동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살고 있으면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못 건들게. 그래서 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오게 되고, 고레스의 조서는 각 민족의 언어로 각 민족에게 똑같은 걸 써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조서 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5절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감동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라는데요. 몇 명 일어나서 돌아왔냐면 5만 명 돌아.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교재에 1차 귀환에 49,897명 돌아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5만 명 정도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당시에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몇 명 살고 있었냐?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5만 명 돌아왔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대 때 이집트 바로의 고통을 받을 때 같았으면 나가라 그러면 남아있겠어요 거기? 맨날 매질을 당하고 노역을 하는데 절대로 나가지 않죠. 그런데 바벨론에선 이미 그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고 모든 게 살만했기 때문에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게 도리어 더 골치 아픈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이 팍팍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진짜 힘들어지면 신앙이 부흥을 해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종교 통계가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는 순간 모든 종교는 쇠락해요. 종교는. 왜냐하면 시내에 가서 빌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복지제도 이미 되고 그래서 시내까지 가서 그 불확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서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우면 막 종교가 부흥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막 힘이 빠져 있잖아요. 막 쇠락했어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일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이 종교는 3만 불이 넘는 순간 무너진다가 통계예요.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는 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종교였다는 거죠. 이 현세의 복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을 찾았다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 자기의 평강을 찾고 나 교회 가면 편안해져요. 교회 가서 위로받고 이런 종교 행위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경기가 뭐 3만 불이 아니라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5만 불이 되고 뭐 더 넘치고 또 더 가난해져도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맺어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종교 생활에서 한국교회가 이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저희가 신앙을 할 때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었는데 크리스찬이 지금은 1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크리스찬을 못 만나는 이유는 10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좀 적어요. 아니 그밖에 안 돼요. 우리 국민 통계가 이제는 유초등부 애들은 0.8%예요. 초등학생은 0.8%가 기독교예요. 1명이 안 돼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종교화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가 살아나면 종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바벨론에서 왜 이렇게 안 돌아왔냐? 살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20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5만 명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건축하고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1장이에요. 감동받고 돌아온 얘기를 해요.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들 중에 저기 43절 보면 느디딤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뭐 등등 이러잖아요. 느디딤 자손들 나와요. 이 느디딤 자손이 누구냐면 우리 전에 제가 열왕기상 1장 할 때 느디딤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느디딤은 나단의 복수형이라고. 나단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나단은 어디 출신이냐면 기브온 출신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던 족속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기는 족속이 되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래서 정말로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기는 족속들이었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나단이에요. 다윗 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단의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부르죠. 그래서 느디님은요, 히브리어는 맨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언어라 했잖아요. 모음이 뭔지 아시죠? 아예 왜요? 저만 아는 지금 혼자서 웃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언어가 원래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세대가 바뀌면 자꾸만 모음을 잘못 붙이니까 후에 모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음을 보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가면 거의 못 읽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히브리어 배웠다고 읽을 수 있냐? 못 읽어요. 왜냐하면 모음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자음만 붙여놨어요. 맨 처음에 가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한다고 조금 그랬었는데, 갔더니 웬 걸요. 모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걸 어떻게 읽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우리 린솔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했던 분인데 물었어요. 저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읽어봐요. 계속 읽었대. 자꾸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막 읽지 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라고. 여기 오래 살면 읽어진대요. 어떻게 읽냐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 5학년 때까지 거예요. 5학년까지인지 5학년부터인지가 제가 항상 헷갈려요. 5학년 때까지라고 합시다. 일단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중요한 거 아닌가요? 5학년 때까지 교과서에 모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애들한테 공부할 때. 그러다가 5학년이 딱 지나면 교과서에서 모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음만 갖고 책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면 어떤 글을 읽든지 간에 자음만 보는 순간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딱 단어 배열만 보면 알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하림인데요. 히읗, 리을, 미음. 그죠? 히읗, 리을, 미음을 보면 맨 처음에 저게 뭐야? 그랬다가 우리 마크가 히읗,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네모가 있어서 미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모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하림으로 읽혀져요. 저는 익숙하니까. 느낌이 오세요? 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나, 단 그리면 니은, 디귿, 니은이 되겠죠. 거기다가 복수 임이 붙어요. 미음. 그래서 느디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느디님 사람들 그럼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포로 이전 시대는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포로에서 복귀하면서 느디님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 거죠. 기브온 출신들. 그들은 자신들을 나단의 후손들이다 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레위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가자 그럴 때 2차 돌아올 때 아무도 안 와요. 레위인이 단 한 명도. 그래서 근데 느디님 사람들 많이 돌아왔고 또 가자 2차 모집할 때. 그래서 하도 안 와서 에스라가 쫓아다니면서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느디님 사람들은 자원하여 그 땅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를 버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61절 봐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바르실레 기억하십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강 건너 도망가거든요. 길르앗 지역으로. 길르앗 지역으로 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성주가 그 성을 다윗에게 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에 거하면서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죠.
먹는 거며 뭐 입는 거며 다 제공받고 군사까지 지원받아서 압살롬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됐고요. 난 너무 늙어서 거기 살 게 없다. 나 여기 살겠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기맘이 따라와요. 그래서 기맘이 다윗의 나라의 관리로 있다가 솔로몬 때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 바르실레 딸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그 집안에 그 바르실레가 워낙 다윗 가문에서 훌륭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에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와서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는 자손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 명단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까 느디림 사람들, 그다음에 바르실레 계보들 등등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점점 그 정통 레위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들어오면서 중심으로 여호와의 백성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62절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비에 그들의 명령을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바르실레 계보가 약간의 이제 이런 대우를 받고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해서 후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모든 그 거룩한 계보에 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이 예언으로 구속사적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각자 성에 살았고 3장에 오면 기공 예배를 드려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12절 볼까요?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그래요. 성전 기초가 놓이니까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노인들은 막 울고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왜 노인들은 우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크기도 굉장히 컸고 황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문짝을 황금으로 하고 막 그랬으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황금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건축법은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게 없어요. 모든 건물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오는 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돌 타일로. 이런 이렇게 인공 타일 말고 돌을 쪼개서 돌로 짓든지 콘크리트로 해도 돌 타일을 붙여야 돼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나오는 그 돌로 붙이는데요. 그게 그 황혼 때 저녁에 그 석양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질 때 붉은 태양빛 쫙 비치면 예루살렘이 다 황금빛 같이 보여요. 와, 이렇게 화려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돌로 지은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저 대림동에 가면 평강교회라고 있어요. 그 바깥에 안에 다 베들레헴 돌로 줬어요. 그거 갖고 와서 이제 수량을 대충 이만큼 해서 넉넉하게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거 모자라 갖고 한 컨테이너를 더 사오게 됐었는데 제가 거기에 그 전사로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화강암 다루신 분들이 그 돌을 붙이는데 우리나라 화강암 다루듯이 다루니까 이게 다 뽀개지는 거예요. 거긴 석회질이 많이 섞여갖고 돌이 약하거든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막 우리나라 화강암 다루듯이 막 하는 바람에 계속 깨져갖고 그냥 한 컨테이너를 더 수입하게 됐었는데요. 하여간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못 가도 이스라엘 돌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돌이구나 이렇게.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유일해요. 그게 거기서 수입해온 돌로 만든 교회예요.
하여간 이 황금도성이었단 말이죠. 금으로 화려하게 대형으로.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예전에 그 영광을 봤다가 그걸 회복하게 또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기초를 예전에 교육감만하게 기초를 놓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대형교회 섬기는 분들을 가끔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들이 예전에 구의교회, 지금 구의동에 있는 교회. 아우 귀여워라. 왜냐면 자기네 교육감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쁘죠? 그래서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짓다가 기초를 이만하게 하니까 그분이 막 슬퍼서 울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과거의 영화를 몰라요. 그냥 자신들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리고 민족이 다시 서고 성전이 쓴다는 이 하나 때문에 막 환성을 막 지르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들으면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환호하는 건지 우는 건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해서 그 복잡한 심정을 이 3장에서 기초 놓으면서 해줘요. 4장에 오면 이제 성전 건축 방해가 있는데요. 4장, 5장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5장까지 오늘 할 건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4장 봅시다. 자, 이제 4장은 방해 부분이에요. 우리 3장은 이제 기초 놓고 4장부터 방해 부분인데, 자, 우리 4장 1절, 2절 좀 봐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들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엘사라돈이 이곳에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대요. 엘사라돈은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이에요.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사네립 때 점령을 당하고 그 이후에 엘사라돈 때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아수르 연표에 엘사라돈이 있을 거거든요.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살았대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 사마리아 이렇게 이주된 사람들이 이래요. 자꾸 사자들이 나와갖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본국에다가 편지를 쓰죠. 이 땅에 신이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이 땅에 신을 섬기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보내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온갖 나라에서 온 종교들이 짬뽕이 되는 종교가 되는 얘기를 열왕기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인이 아니라 혼합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족속이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가톨릭하고 우리 개혁교회하고 같이 둥글려서 우리나라 뭐 기독교 수가 뭐 이런데 몇 얘기하는데 제가 껄끄러워서 혼났어요. 여러분, 걔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종교예요. 요만큼도 안 같아요. 왜 안 같냐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아요.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구원을 완성하신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해주지 못해갖고 성인들한테 가서 공로를 얻고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강력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곳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개혁교회하고 걔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단들은 또 그렇게 도리기단이 우리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갑자기 또 이상이다. 또 황 목사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희 신천지 걔네 빼고요. 이만희가 구세주니까 걔는 아예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종교는 여호와도 섬기는 거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와갖고 성전을 우리도 성전 건축할 때 돕겠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싫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싫어. 그러는 바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거 너무 까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무 까칠하다고 뭐 이렇게 적당히 그들도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혀 다른 종교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 예를 들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희 구이동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주사님,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좀 부족했어요. 이왕이면 큰 거 100억짜리 한다 칩시다. 100억짜리 짓는데 막 이래저래 다 끌어들여도 한 20억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컥컥거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요새 성전 지으신다면서요. 저 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헌금하고 싶어요. 우리 20억을 헌금했어요. 그럼 제가 떡떡 받으면 이제 성전 즉 예배당은 짓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걔네가 어느 날 행사를 하겠다고 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작아서 그러는데 하루만 빌려줘요. 하루만. 그럼 제가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대답을 못하세요. 빌려줘야죠. 20억이나 헌금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붙겠죠. 우리 교회 앞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로. 정말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굶어 죽어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성전 건축 같이 하자니까 이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싫어 이러는 바람에 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공격하는데 자 이제 봐요. 4절부터 봐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 여러분 연표를 옆에 펴놓고 봅시다. 페르시아 연표를 좀 펴놔봐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4절부터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 때에 그러죠. 자 지금 고레스, 다리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죠. 고레스 때가 538년, 540년경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4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얘기를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전 건축 방해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15년 중단됐다가 5년 더해서 20년 만에 완공되어져요. 다리우스 왕 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 지금 에스라서는 누가 쓰고 있냐면 에스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2차 때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사건을 다 정리해요. 6장까지는 스룹바벨 사건을 정리하는 거고 7장부터는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돌아와서 정리할 때 또 누가 돌아오냐면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도 방해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앞엔 스룹바벨, 뒤엔 느헤미야가 10여 년 뒤에 따라올 느헤미야 얘기를 같이 정리를 하면서 그때 성전 건축 방해한 놈들이 지금까지도 방해하고 있어 라고 말해서 지금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느낌이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성전 건축만 방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돌아와서 성벽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돌아온 이후에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때 돌아왔던 에스라는 앞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방해받은 얘기를 시작하다가 성전 건축 방해받은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도 이것들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 방해가 계속됨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열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느낌을 계속 있어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혼자 고민에 빠지게 하시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 제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의 표정까지 그러면 반복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일부 꼭 이해됐대요. 그만 들으려고.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11절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죠. 아닥사스다 때래요. 이건 성벽 건축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방해글은. 그래서 얘네들을 조사해 보세요. 얘네들은 과거로부터
아주 반역을 잘 일으키는 족속들이라서 이것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이것들이 반항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나중에 이 학계서 하고 이럴 때 이 배경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다리우스 때인데 이것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여기 잠깐 썼어요. 그리고 5장에 오면 이제 조금 아까 이 얘기는 아작사스다 때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고레스 때부터 방해받은 얘기를 쭉 하다가 아작사스 왕 때까지 됐고 아작사스 때 성벽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때 방해받은 것, 그때 방해받을 때 조소를 올렸고 그들이 조소 올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를 해놓고 5장 오면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러니까 와서 기초 놓고 15년 중단되어져요. 그 15년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시작하고 5년 후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초 놓고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15년 중단되고 5년 동안 다시 재개되는데 그들을 독려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는 늙은 선지자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인데 2달 차이로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학개와 스가랴서 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6장으로 오면 고레스의 조세가 앙메다 궁에서 찾아져요. 이게 이걸 지금 얘기를 좀 하고 그때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안 하고 가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다리우스 왕이 아까 제가 고레스 죽고 캄비세스와 스메리스 죽은 이후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 다리우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그의 마부가 오줌 뿌려갖고 왕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마부가 오줌 뿌려 왕 된 다리우스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려요. 특별히 바벨론 반란, 이집트 반란이 2년 이상 끌거든요. 그 2년 이상 끌고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독려한 게 해필이면 언제냐면 한참 반란이 막 될 때, 1년 6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진압이 안 돼갖고 막 힘을 막 쏟고 있을 때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때가 아닌데 왜 지금 하라 그래요? 잘못하면 대학살을 당할 수 있는데 막 그럴 때 그 조소가 뭐냐면 그 대족들이 다리우스한테 보내기를 얘네들 조사해 보세요. 이것들은 역사 속에서 반역을 잘하는 족속이라서 이러고 나면 또 할 거예요. 등등등 이런 얘기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걸 얘네들이 조소를 올렸고 대족들이 스룹바벨도 공문을 올려요. 편지를 써서 조사해 봐달라고. 그랬을 때 다리우스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딴 사람들 같았으면 야 그만하라 그래. 그럴 건데 스룹바벨하고 다리우스는 절친 사이였어요. 굉장히 친한 사이. 근데 역사가 희한하게 돌아가길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그 성전이 건축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다리우스를 세우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스룹바벨을 일으켜서 스룹바벨의 편지 한 통으로 다리우스가 모든 걸 다 보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이. 학개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고 스가랴서도 환상으로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이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공문도 보내죠.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에 둔 모든 나라들의 조서를 보내서 방해하지 말고 세금을 걷어서 다 예루살렘을 보내고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만약에 방해하면 걸음터로 삼겠다고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돈을 다 보내서 성전을 5년 만에 완공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다리우스의 조소예요. 다리우스께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6장 2절에 앙메다 궁에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앙메다 궁, 바로 메디아의 엑바타나
동전에서 이게 발견돼요. 고레스의 조서가. 그래서 고레스가 시켰었네. 근데 우리가 나라에서 중단시킨 거네. 잘못했네 우리가. 그래갖고 다 돌려보내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6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봉헌하고 끝나는 게 6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은 조서받고 2장은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있고 3장은 기초 놓고 4장은 방해를 받아요. 5장은 이제 중단되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재건해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6장에 다리우스가 모든 걸 다 돌려보내서 그 성전이 완공되는 얘기를 해주는 얘기가 6장이에요. 요 5장과 6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학개와 스가랴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 사이가 에스더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에스더하고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